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며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 드리는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교회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기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지 않도록 45주 성경 통독 일정표에 따라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며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 국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극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온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이때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왔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감염병이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사명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잔던이라는 유명한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인간은 각기 떨어진 외로운 섬이 아니라 대륙의 한 부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나라와 지역사회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시자 곧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절인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의 의지를 알려주시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경고를 받자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을 보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그 백성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역사회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듣자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지역사회를 위한 즉각적인 중보기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도시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계속해서 강구하였습니다. 의인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앞에 서서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는 말은 기도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높은 사람일까요? 하나님도 높은 사람을 선호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할 때 그들의 정책 결정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평안이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는 자신, 가족, 직장과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안타까웠던 어느 목사님이 소그룹 기도 모임을 인도하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이 자매는 아마 결혼이 늦었던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오자 기도를 시작하기를, 하나님, 오늘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가 필요하오니 좋은 사윗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에피소드는 우리의 기도가 자신이라고 하는 영역을 얼마나 벗어나기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라와 사회의 문제들을 안고 눈물로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위해 청지기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위기 앞에서 이 나라와 이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95년을 기점으로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캐톨릭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긍정적인 공동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사회의 파수꾼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런 추세 가운데 2009년에는 상대적으로 한국 교회가 반등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락하는 기독교가 2009년에는 조금은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2009년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때에는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교회들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봉사활동으로 섬겼고 상처받은 그들을 위하여 예배드리며 기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접고 섬기는 교회의 모습에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도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아도 이 도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들로 인해서 이 도성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의 조건으로 의인 50명에 대하여 나중에는 의인 10명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가능하지 않은 일을 조건으로 내걸고 하나님께 요구하였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의롭다 인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허물도 많고 부족함과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이 모습을 그의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의, 완전한 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10명에서 그쳤지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는 의인 1명으로도 그 도성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용서하기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 혼자 바르게 산다고 이 거대한 사회가 변화되겠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어둠에 동참하지 않고 의의 등불을 켤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등불을 통해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면 3, 4%의 염분으로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스 베버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을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운영되지만 프로테스탄트 윤리,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패가 정화되고 세상에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회의 부패를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맞설 잃은 세상에 맞설 내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참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사명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공의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자 그 도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사이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가 사회에 만연해 있을 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그리고 점차로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이 도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으로도 이 도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요구에 의인 10명이 있을지라도 그들로 인하여 이 도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에 앞서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로서의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는 거창한 타이틀을 열렬히 사랑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수 있다. 주님께서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정말 지치고 낙담한 자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만큼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용서를 공동체 생활의 접착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가 넘치는 공동체는 절대 흩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인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인내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참고 인내할 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때 분명히 이 사회는 회복되기 시작하며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하여 이 도시를 용서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들이 되셔서 이 사회를 구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깨우시기 위하여, 이 사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이 사회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감으로 이 사회를 온전히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알림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오늘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영상 예배로 대치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지 않지만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모이지 않는 동안 나누어 드린 45주 성경 통독 표에 따라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재직회는 4월 재직회 때 함께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